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바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대치 국면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윗의 세력이 날이 갈수록 강하여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의 집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통치하고 있는 이곳, 그리고 다윗의 집,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남쪽 유다, 이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강하여 가고 또 한쪽은 약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셔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이 점점 강하여 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선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면서 이제 그 힘을 잃게 되고, 반면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반의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절 이하에서는 다윗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있는 동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6명의 아내를 통해서 또 6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참 많은 자녀들, 후손들을 낳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헤브론에서의 첫 아들부터 6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훗날 우리가 보게 되는 바와 같이 권력, 또 권력에 대한 암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모습을 이후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몇몇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먼저 암몬, 첫째 아들입니다. 암몬. 훗날에 보면 이제 암몬이 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유를 통해서 이제 그녀로 하여금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결국은 강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압살롬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압살롬은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껄끄럽게 되고 참 어려운 이러한 관계 속으로 빠져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셋째는 바로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넷째는 아도니아,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그가 반기를 들고 했던 사람 바로 아도니아 아닙니까? 이런 첫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런 모든 아들들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다 제하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잇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이었던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러한 것들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또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와 같이 여러 아내들을 두었는데 이것이 훗날 권력과 암투의 이러한 배경이 되는 이러한 모습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이제 북쪽의 사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전쟁이 오래 지속되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북쪽에 있는 그 사울의 집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서서히 약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북쪽에는 사실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장이 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사령관이 사실은 이스보셋을 이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세웠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갈수록 누가 실권을 잡고 있는 건가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니라 이 군장이었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실은 실세입니다. 실세니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사울 왕에게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브넬이 바로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자기가 취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에게 이 이스보셋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브넬이 참 분을 내면서 심히 매우 분하게 여겨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벌을 내리심에 마땅하니라라고 하면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아브넬도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이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 아브넬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오늘 12절 이하에서 쭉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20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이제 아브넬이 마침내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찾아가서 이 땅 그리고 이 민족을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라고 언약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으사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언약 맺을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든 언약들을 맺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만난 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이 아브넬이 온 모습을 보고 크게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넬과 언약을 맺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서
그 모든 권력 권세들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사령관을 통해서 북쪽의 군사령관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요압.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요압이 바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고 하는 소식을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고 다시 이 아브넬을 헤브론으로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서는 그 가운데서 또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압이 이제 불러서 돌아왔어요. 그러자 이 요압이 그와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요압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죠. 막내였던 아사헬을 전쟁 가운데서 이 아브넬이 죽이지 않습니까? 자꾸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말하죠. 쫓아오지 말라. 다른 사람이나 죽이든지 그렇게 해주 왜 나를 쫓아오느냐.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요압을 보겠느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쫓아오니까 창 뒤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아사헬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두 번이나 걸쳐서 바로 그러한 사실을 지적해 주면서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라고 말씀했고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라고 하면서 무려 두 번씩이나 이 사실을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요압은 바로 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음을 인해서 아브넬에게 결국 앙심을 갚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은 헤브론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민도 그거지요. 바로 이 다윗의 누이의 세 아들들인데 아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니까 이 요압에 의해서 결국은 많이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윗은 마음에 백성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의 장례식에 그가 심히 울었다고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면서 백성들까지라도 함께 그를 슬퍼하며 우는 다윗도 울고 백성들도 함께 우는 그래서 온 백성이 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는 말이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9절 읽고 맞춰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그 언어 생활을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빛,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방패하면서 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세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악한 일을 행한 그 요압에 대해서 내가 지금은 힘이 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 악행을 갚아달라고
이와 같이 간절히 요청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기억하시고 훗날에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왕이 될 때에 그때에 요압이 누구의 편을 드는고 하니 바로 이 아도니아의 편을 듭니다. 아까 말하였던 넷째였던 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다가 결국은 이제 분하야라고 하는 이 군장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냥 말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훗날에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또 십자가상에서의 말씀들 다양한 것들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